지난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톰 라이너라는 종교 전문가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당신의 교회도 또한 그럴 것이다. 실제로 기독교 언론에서 온라인 예배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응답자의 15% 정도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로 바꾸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제가 요즘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리고 성도님들이 잘 예배하고 있는지를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평균 시청률을 보면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 전체에 참여하지 않는 게 다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생활하는 공간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염려되는 것은 온라인 예배를 택한 성도들이 점점 가나안 성도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없을 때 예배 형태가 어떻든 중요한 것은 신자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경험한 성도들에게도 그 이전과 같은 세상은 다시 오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가 쓴 오늘 본문의 이 편지를 받은 교회도 이제 박해를 받고 흩어진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그들은 버렸고 또 잃었고, 그러나 이 성도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든 경제 위기든 전쟁이든 어떤 외적인 환경이 달라진다 해도 우리도 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성경 속의 성도들의 믿음을 배우고 더 확신 있게 주님을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성도들의 고난을 다루는 편지예요. 베드로서는 성경 중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보면 이 편지를 받을 수신자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흩어진 성도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민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박해를 받고 분산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편지를 쓴 시기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이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지만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예견되어 있다는 거예요. 편지를 쓴 장소는 오늘 1절을 보면요. 바벨론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 당시의 바벨론은 고대 문명의 폐허만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벨론은 세속 문명의 중심지로 은유될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현재 세속 문명의 중심지인 로마를 은유해서 바벨론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실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역시 네로 황제 박해 때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제자들 중 그 누구보다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예요. 그런 베드로가 단 한 권의 성경도 쓰지 않았다면 왠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쓴 이 베드로서는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매우 아름답고 유려한 그런 문체라고 그래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역된 한글 성경만 봐도
그런 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죠? 네, 어부 출신의 정말 투박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우아한 문체로 편지를 쓸 수 있냐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편지의 마지막에 밝혀지거든요. 이 편지를 실로아노가 대필했다 이렇게 나와요. 실로아노는 누구냐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바울과 실라 아시죠? 그 실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라는 원래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실로아노가 유창한 헬라어로 베드로의 말을 대필해서 이 성경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서 많은 일을 잘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체가 협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받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냐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쳤지만 여전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꿋꿋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성도들은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진짜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성도들은 거기에 더해 믿음을 위한 고난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스스로 짊어지는 이 믿음의 고난은 때때로 성도들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켜요. 삶의 짐들은 내려놓고 싶다고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끝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위한 짐은 사실 내려놓으면 그만이에요.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 이 짐을 벗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들면은 신앙의 모든 의무를 사람들이 먼저 내려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도의 부르심과 가치는 예수님을 위해 자청하는 고난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 사실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신약 성경의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고난받는 형제들을 기꺼이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도 회피하고 또 고난받는 형제들을 기꺼이 섬기는 그런 짐도 회피한다는 거예요. 현대교회에는 믿음을 위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 장성한 신자들보다 내게 어서 젖병을 물려달라고 보채는 어린 신자들로 좀 가득한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셨죠? 아멘. 그렇다면 성경이 보여주시는 성도의 삶을 목표로 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먼저 진리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3절에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며 살펴본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들의 믿음은 다 같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인간의 본성인 종교성의 뿌리를 둔 그런 믿음의 형태가 있습니다. 성경과 진리에 대한 체험이 없이 습관적인 신앙 행위들이 돌탑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신앙 같은 거예요. 돌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뭔가를 받아내려는 기복적인 형태의 믿음이 있어요. 또 지나치게 신앙을 감정의 영역에다가 두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영의 세계를 탐닉하듯이 신비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우리 믿음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늘의 기업에 견고한 뿌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경을 가지고 따지잖아요. 맨날 매주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이걸 따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의 인격으로 이해하고 동의한 책임감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동의한 책임감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바르게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은 하늘의 유업을 간직하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절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흩어진 성도들이 땅의 가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하늘의 완전한 유업을 바랐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의 도성을 바랐던 경건한 성도들은 누구든 이 땅을 나그네같이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늘의 유업을 상기시키며 격려하는 거예요. 그 이상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들은 자기 스스로 땅의 것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땅의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를 위해서 간직하신 유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영이 거듭나면 영원히 머물 처소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 같아요. 거듭난 영혼은 하늘의 유업을 사모하고 그것을 떠올릴 때 마음의 기쁨과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별 문제가 없고 또 많은 것을 갖고 누리는데도 기쁨과 소망이 메말랐다면 거듭난 영의 안식처인 하늘의 유업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땅의 재산과 가업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지 마셔야 돼요. 적당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성실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셔서 누리게 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영원한 유업을 생각하며 기쁘게 살아갈 때 현재의 삶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업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현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다 이 땅의 재난을 미리미리 대비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은
모든 사람이 무차별로 겪는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 잘 사는 부유한 나라들이 더 집중적으로 코로나 철퇴에 지금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왕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라고 합니다. 정확히 계산을 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뭐 경이다, 뭐 몇 천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우디 왕가에서도 150명이 코로나 감염병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전염병이 누구라고 피해가겠습니까? 어쩌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민폐 시민이 되고 하필 그 사람이 오는 바람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또 국가 봉쇄로 무역 거래가 끊겨서 잘 나가던 회사가 타격을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정사의 아픔을 만날 수 있고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은혜자매가 금요일부터 어제부터 4차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병원 앞까지 이제 데려다 주고 나오는데 그 무거운 여행 캐리어를 끌고 가시는 권사님과 그 뒤를 정말 이 용품을 든 쇼핑백을 들고 따라가는 은혜자매 뒷모습이 정말 너무 안쓰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지난주 세월호 6주기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시련의 정체를 바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는 잠깐 근심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라 해도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그 문제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이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논할 것이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장 문제가 터지면 우리도 근심해요. 그러나 결국은 일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길 할 것이기에 오히려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안일하고 쾌적한 삶이 아니라 강인한 불굴의 삶입니다. 또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7절에서 말씀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귀중한 황금이 되려면 반드시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고난으로 얻어지는 게 값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통해서 값진 경험을 얻고 지혜를 얻습니다. 이번에 방역을 잘한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만이에요.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는 이미 사스 전염병 때 응급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염병에 대한 매뉴얼을 철저히 준비해 놓았고 이번 코로나 때 초기부터 제대로 그것을 작동시킨 거예요. 세상에서도 값진 것을 얻으려면 고생과 수고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안 해버리면 발전은 없어요. 대개는 하기 싫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보면은 그게 내게 유익한 일이더라고요. 한동안 제가 운동을 못해서 이제 집에 요즘 돌아가는 길에 올림픽 공원에 들려서 이제 공원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초목이 아름다워요. 그죠? 어느 곳을 고개를 돌려도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말 행복한 기분은 딱 10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오직 건강을 위해서 땀이 나고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픈 걸 견디며
그냥 걷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서 라일락 향기에 취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천천히 걸어서는 제가 목적했던 건강의 성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정금을 위해서 뜨거운 재련이 필요하듯 정금 같은 영혼을 위해선 반드시 시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의 가치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로 재련된 값비싼 금도 사람이 얻은 경험과 실력과 기술도 세상을 떠나는 순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종말의 날에 세상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 연단된 믿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겪게 되는 모든 시련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곧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잘 견뎌서 연단된 믿음을 이루면 예수님의 날에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다 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특히 살기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난소득을 70%에 줄 것인지 전 국민에게 줄 것인지 관심이 많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은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한 주님의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난관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행한다면 이 과정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연단된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난 없이 연단되는 믿음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문제에 늘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일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달콤하고 행복한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 사이의 사랑에서도 사랑은 책임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또 100%를 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 대한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100%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베드로 사도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직업도 버렸습니다. 현대 신자들은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가면 뒤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사람들은 정말 악의에 찬 댓글로 달려들어서 교회를 비방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전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할 뿐인데 세상은 교회를 이기적이다, 전염병의 온상이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선을 그어줍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참 성도가 세상에 은신하려고 한다면 결국 세상은 내 편이 아니라고 내팽개칠 거예요.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조차.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세상의 원리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허세 부리고 부정하고 악을 조장하는 세상 문화를 악하다고 하기에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서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악한 것뿐 아니라 세상의 좋은 것들까지도 신앙을 가로막을 때 포기해버렸습니다. 왜 현대 신자들은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편안한 길을 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도 부족한 물질을 쪼개서 성도와 교회를 돕는 것도 누군가에게 내 곁을 내주고 내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도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고 작은 사랑이지만 이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점점 더 키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유산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셨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재산이 늘어가고 월급이 오르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왜 하늘에다 준비하신 이 엄청난 유산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도들이 일상적인 어려움에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사는 것은 이런 천국의 소망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통과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칭찬받는 믿음으로 연단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을 버리고 나그네 된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크게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에 간직한 변하지 않는 영원히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나의 유업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